우리 성령 강림 후 6주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할 때는 성령에 대한 말씀을 사도행전 우리 1장에서부터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삶에 어떤 문제가 없고 또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사모함으로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그 성령을 이제 주셨습니다. 그 성령 주신 것이 이제 오늘 함께 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을 다시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 안에 모여있던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성령 받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괜히 받았다. 안 받아도 되는데 뭐 그런 걸 뭐 주시고 그러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약속하신 성령을 주셔서 기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그냥 각 사람에게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냥 그 자리에 모인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모하고 있었고 사모함으로 기다렸는데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기뻤던 거죠. 여러분은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원하는 것이 얻어졌을 때 어떠셨나요? 기쁨을 경험하거든요. 최근에 여러분은 어떤 기쁨을 얻으셨습니까? 만약 직장에서 승진한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보통은 원하거든요, 승진하기를. 만약 사업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아이템이 잘 팔리게 됐다면 뭐 굉장히 기뻐할 겁니다. 지난 이제 월요일 날 지방 이제 임원 목사님들 그리고 사회평신도 총무로 섬기는 장로님들 같이 식사하는 자리가 있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로님은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사업이 잘 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애플에도 납품을 하고 그래서 애플 본사도 갔다 오고 뭐 여러 가지 사업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 사업 이야기를 하실 때 얼굴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되니까, 그렇죠? 잘 되면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거나 혹은 대학을 졸업하고 원했던 직장이 있는데 취직을 했다면 기뻐할 겁니다. 만약 아파트 청약을 했는데 당첨이 돼서 분양을 받게 됐다면 다 기뻐할 거죠. 왜냐하면 원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원했던 것을 받으면 기쁩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기쁜 이유는 정말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또 기뻤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성령을 받은 것이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에도 기쁜 겁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에게 임한 것도 기쁨인 거죠. 그리고 그들의 기쁨은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걸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구나 혹은 슬퍼하고 있구나 혹은 지쳐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가 뭘 하는지를 보면 만약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고개를 떨구고 땅만 쳐다보고 가고 있다라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물론 그 속사정은 우리가 다 몰라도 기쁨은 없었을 거예요. 뭔가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있었던 일 때문에 마음이 축 처지고 그래서 땅을 바라보고 가는 거죠. 만약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옆에서 그 사람이 깊은 한숨을 내쉬는
것을 보고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의 형편은 우리가 다 모르지만 분명히 무엇인가 낭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물론 속사정은 다 모르는데 그렇겠구나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해요. 오늘 이제 2장 이후를 보면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을까요?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어떤 걸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기쁜 소식인 거거든요. 기쁜 소식이에요. 말 그 의미 자체가. 여러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기쁠까요? 슬플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녀가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원하던 대학에. 근데 여러분 친구에게 전화하면서 친구야, 내 아들이 이번에 대학에 붙었어. 얘기하는데 막 우울하게 얘기할까요? 아니면 기쁘게 얘기할까요? 막 목소리 톤이 막 올라갈 겁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당연히 기뻐하고 있어요. 아마 목소리가 격양되고 표정은 밝고 그 맑은 목소리로 웃으면서 기쁜 소식을 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에서 마가복음 2장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복음 전하는 걸 보면 기뻐했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표정도 밝았을 겁니다. 각자 이제 또 성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거죠. 그런데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기뻐요. 마음으로 기쁘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두려운 상황이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지금 삶의 형편이 막 갑자기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복음을 전할 때 그 당시의 상황은 살기와 위협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그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상황은 변하진 않았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의 그 마음, 그 중심이 기쁨으로 충만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복음 전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협박을 해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한지를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권사님이 성령 충만한가 안 한가 어떻게 아실 수 있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네. 어떤 때는 충만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마가의 다락방의 성도들의 세 가지 현상 혹은 모습, 증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소리를 들었다. 그럼 오늘 2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소리가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소리를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한 때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이런 관계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소리라는 겁니다. 그럼 아이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누구의 소리를 듣고 이제 생명이 시작이 될까요? 어머니의 소리를 듣고 시작해요. 물론 어머니 뱃속의 주변 소리를 또 듣겠지만 또 아버지의, 아빠의 소리도 듣겠지만 어머니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있어서 그 어머니의 소리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리가 결국은 자신과의 관계, 이제 태어나면 누군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첫 번째 맺는 게 어머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막 친구 사귀고 뭐 선생님 만나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와 인생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데 그 관계의 시작이 무엇에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소리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난 아이는 그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인지 어떻게 알까요? 얼굴 보니까 어머니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 나중에 DNA 검사를 하니까 유전자가 99.9% 맞아서 어머니, 뭐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그 사람을 어머니로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소리예요. 어머니의 소리, 내가 계속 들어왔던 어머니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관계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리입니다. 이제 요즘에 계속해서 이제 에스겔 말씀을 가지고 새벽에 이제 함께 하고 있는데, 에스겔이 이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때 이제 환상을 봐요. 근데 그 환상 중에 하나가 내 형상을 가진 어떤 짐승 같은 걸 봅니다. 사람 얼굴 같기도 하고 소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독수리 같기도 하고 그런 형상들을 봐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자신에게 말씀하신 분이라는 그분,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걸 모릅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그때 이 환상을 보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되냐면 소리를 통해서 알게 돼요. 여러분, 에스겔 1장 24절과 28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입니다. 1장 24절 그리고 28절입니다. 24절 우리 구약성경 1209쪽에 있습니다. 에스겔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래서 처음에는 소리를 듣는데 무슨 소리인지 잘 모릅니다. 그냥 군대 소리 같기도 하고 많은 물이 이렇게 나는 소리 같기도 하고 명확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1장 28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28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리라. 처음에는 그냥 막 웅성웅성하는 것 같고 많은 물이 폭포처럼 막 파도 소리처럼 나는 소리 같고 군대가 막 움직이는 소리 같아서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몰랐는데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라는 거,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이제 그제서 알게 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에스겔도 지금 들리는 이 소리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소리구나 하는 것을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에스겔은 하나님이신 걸 알고 내 앞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걸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예언자의 사명, 선지자의 사명을 이제 감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오순절 마가의달 앞에 모인 성도들이 경험한 첫 번째는 소리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특별히 믿음 안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도 소리를 듣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듣는 걸까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소리가 여러분 큰 소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과 13절 보면 엘리야가 이미 하나님의 불을 받고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낙심하고 있었던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때 그에게 들렸던 소리는 어떤 소리였냐면 세미한 소리였습니다. 세미한 소리.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2절 13절 보면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그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엘리야가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계속 지금도 함께 하셨었구나. 그 전에 낙심할 때는 나만 혼자 남았다고 막 그러다가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시는데 그제서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고 마지막 사명을 이제 감당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일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소리가 있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성령이 임하게 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실 때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경험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불을 경험합니다. 불. 2장 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같이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을 경험했거든요. 불의 혀 같은 이렇게도 이야기했지만 근데 여기서 불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장면에서도 모세가 경험한 게 불이었어요. 출애굽기 3장 1절과 2절 보면 모세가 그 장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경험한 것은 불인데 이 불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그 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본 불이 일상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불이라면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 그 불이 그 나무를 다 불살라 없애야 되거든요. 그런데 불이 있는데 그 불은 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불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 임할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불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물건을 태울 수 있는 그런 불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불같이 임할 때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진다라는 것을 이제 불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으시고 움직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때에는 그 마음을 주실 때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방언도 하고 그런 가운데 때로는 입신도 하고 그런 가운데 환상도 보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불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에 불이 임하면 그렇게 안 하고는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 죄를 다 고백하게도 하는 거죠.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을 받고 나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위협이나 어려움들이 여전히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세 번째 경험,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말이에요. 말과 관련된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방언이기도 하거든요. 오늘 2장 4절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럼 방언을 말할 때 성도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방언을 말할 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그대로 보면 먼저 사람들이 듣고서 놀라워해요. 그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방언 중에 하나는 다른 나라의 언어이거든요.
다른 나라의 언어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걸 듣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당시에 이제 유월절이 가까웠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든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이 여러 번 흩어질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상황들을 경험해요.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도망가서, 그래서 그렇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럽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들을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들이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타국으로 간 게 아니라 이미 오랜 역사 속에서 그 땅에 살아왔었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이민 3세대, 4세대, 5세대 그런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언어를 쓰면서 생활하고 있고 예루살렘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언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말하기 시작하는데 자기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 걸 이제 듣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갈릴리 사람인 거예요.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은 그 출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사는 그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베드로도 이제 갈릴리 사람인데 그 지역의 출신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쓰는 억양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내 말하는 것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억양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 중에 하나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촌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무식한 사람, 이런 의미도 사실 깔려 있어요. 배우지 못한 사람, 촌사람들이 그들이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자란 사람들이 이미 자기의 모국어로 쓰고 있는 그 말들을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는 놀라웠던 거죠. 그런데 이들이 방언으로 말할 때 그 내용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놀라기도 했지만 방언으로 들었던 사람들은 적지 않게 당황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때 말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언어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건 사실 아니겁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지금 말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됐다는 거예요. 다만 사람들이 그 능력은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하게 되는 사람들을 들은 사람들은 조롱하며 이야기하기를 술 취했다, 새술에 취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으면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여 말하게 될 때 들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비난하고 조롱을 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단순히 방언을 받았다, 방언으로 말하게 됐다,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임한 사람들이 일어난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이었거든요. 어떤 순종이냐면 말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중에 여러분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제일 통제하기 어려운 거 혹은 제일 제어하기 어려운 게 뭘까요? 여러분 뭐 때문에 실수를 제일 많이 하세요? 손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세요? 발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세요? 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세요? 얼굴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세요? 말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세요? 대부분 말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의 손과 발과 몸 다른 신체는 그래도 우리의 의지나 뜻 안에서 통제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말은 통제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자주 벌어지냐면 해놓고 후회해요. 그 얘기는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어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해놓고 후회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 사도는 사람들에게 말의 실수가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제어하기 힘들기 때문이라. 만약에 제어가 되었다면 실수 안 했을 겁니다. 후회 안 했을 거예요. 말해놓고. 그러면서 말에 실수가 없다면 온전한 사람이다라고까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말할 때 어떻게 말했는가를 다시 한번 이제 보겠다는 거죠. 우리 2장 4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도행전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령 충만하시죠? 네, 일단은 그렇다고 치고 이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계시죠? 네. 정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그러면 우리는 말에 후회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순종해서 했으면 무슨 후회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뒤집어 놓고 보면 어떤 의미도 있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지 않으신 것은 말을 했다는 걸까요? 안 했다는 걸까요? 그건 말하면 안 돼 라고 성령이 말씀하셨다면 말을 했다는 걸까요? 안 했다는 걸까요? 안 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는 이 말은 또한 성령이 말하지 못하게 하시면 말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하게 하실 때 말하고 말하지 않게 하시면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이 두 가지의 모습의 극단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 없던 사람도요 말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말 안 하던 사람도 갑자기 말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성령이 충만해지면 말 많았던 사람이 어느 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말 못하게 하시니까. 우리 안에서는 이 말도 하고 싶고 저 말도 하고 싶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싶고 비난도 하고 싶고 조롱도 하고 싶은데 성령이 말 못하게 하시니까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게 말 많던 사람이, 그렇게 말 때문에 실수하던 사람이 말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 안 하던 사람이 그렇게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러는 것처럼 말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때로는 이 순종 안에서 침묵하는 건가 아닌가에 대한 분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말 안 하고 침묵한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히 순종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무조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순종일 아닐 수도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어느 순간에 이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 둘 가운데 뭐가 더 힘들까요? 가끔 이제 저한테 성도들이 물어보세요. 목사님 목회하기 힘드시죠? 그래서 속으로는 그러지 알면서 왜 물어보시냐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뭐가 제일 힘드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설교하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말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힘듭니다. 말을 해야 되는 것도 힘들지만 어떤 때는 말 안 하는 게 더 힘들어요.
말하는 게 힘듭니다. 잠잠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불의를 보고 잠잠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하고 싶어요. 막 이렇게 불의를 보면 막 이야기하고 싶죠. 또 내 안에 자랑이 있을 때 참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도 다 그 얘기로 다시 돌아가고 자랑하게 돼 있거든요. 자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 자랑이 아니라 할지라도 불의를 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냥 잠잠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는 변명하고 변론하고 언쟁을 하고 다투기가 더 쉽습니다. 잠잠하기보다. 근데 성령 충만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잠하다라는 이 말은 사실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잠잠하다는 이 말은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는다, 조용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평안하다 이런 의미도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의 말이 많으면 평안할까요? 평안하지 않을까요? 내 속에 말이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소리를 내서 말은 안 해도 우리 속에 다 말이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도 마음의 소리로 이야기하고 계실 거예요. 네. 가정에서도 그러고 누구를 볼 때도 그러고 마음의 소리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잠잠하다는 것은 마음의 소리도 잔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화를 내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게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 우리는 다른 말을 하지 않아도 사실 됩니다. 안 해도 돼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역사하실 때 우리의 성품 가운데 변화시켜 주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절제입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는 그 역사가 절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역시 절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제할 수 있을 때 실제로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제가 안 되면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란 참 어렵습니다. 절제가 안 되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거룩한 삶을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반드시 우리 안에 맺게 해주는 열매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실 때 맺게 하시는 열매가 절제입니다. 절제가 돼야 다른 게 되기 시작해요. 그럼 절제가 안 되는데 온유할 수 있을까요? 절제가 안 되는데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절제가 안 되는데 화평할 수 있을까요? 절제가 안 되는데 용서할 수 있을까요? 다 쏟아내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때 제자들은 그 능력,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본래 내가 가지고 있던 성품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것들이 아니에요. 그 말하는 것도 그렇고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가 가지고 사용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실 때에는 우리 마음대로 쓰라고 주신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보혜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헬퍼라고도 영어 번역에 보면 성령을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역사하신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 받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붙잡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모합니다.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부어주셨던 그 성령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각 사람에게도 사모하는 이들에게 부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 마가의 다락방에 부어주셨던 성령을 우리에게 다시 부어주옵소서. 사모하는 이들에게 부어주신 것처럼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온전히 사모함으로 성령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들의 삶을 주님의 뜻 안에서 세워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 놀라운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오니 주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사모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각 사람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도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마가의 다락방에 부어주셨던 그 성령을 우리에게도 다시 부어 주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간절히 한 마음으로 사모하여 받았던 그 성령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구하오니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성령 받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령을 받고 나의 뜻대로 나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살아갔던 그 성도들의 삶을 본받아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의 삶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